오늘 아침은 요나서 성경 말씀과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세상 나라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면서 아수르 너 멸망한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은 후 다시 열왕기하 성경의 실제 역사로 돌아가는데요. 여로보암 2세 이후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퇴장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요파 보시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나는 요파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제 승선하게 되죠. 여기에서 경험하는 또 그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죠. 첫 번째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피하는 요나 선지자가 폭풍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이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 보아라. 네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이시여,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요나서 1장 17절 말씀과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피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주님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님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며 요나 선지자는 하루길을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과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구로 들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구로 들이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을 면하게 되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평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이시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람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이시여 이제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해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다섯 번째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5년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남유다 10번째 왕이 되어 52년을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문둥병으로 아들 요담이 남유다 11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랴는 16살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셨으므로 아샤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 괴로움을 겪으며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일을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북이스라엘 14번째 왕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 말씀 유다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음모를 꾸며 스가랴에게 반역하고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가랴의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니느웨에
요나 선자를 보내시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도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